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좋은 줄 알고 그곳을 자주 드나든다든가 그것을 묵상한다든가 그것을 즐긴다든가 그것을 누리면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죄는 나의 복이 아닙니다. 죄의 수단으로 어떠한 나의 만족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죄는 나에게 반드시 불행, 죽음을 가져다 주지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사망의 생각에서 장막을 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죄의 생각으로 가는 나의 생각을 빨리 다스려야 되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생각이 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비록 나무가 강가에 심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가 물이 있는 강 쪽으로 가야 나무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가 육지 쪽으로만 뻗어간다면 그 나무는 사망입니다. 불행입니다. 참된 복은 영원한 현재의 복, 그리고 미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복입니다. 오늘도 복이요, 내일도 복이요, 이 세상에서도 복이요, 천국 가서도 복이요. 그 복을 여러분 누릴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그 복을 생각할 줄 알고 그 복을 가까이 갈 줄 알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줄 아는 것이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살고 있는 갈대 우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서 마련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셨죠?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변함이 없는 비옥한 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복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강 쪽으로 뻗어가면은 더위가 올지라도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지요. 왜? 물의 도움을 받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은 광야의 길과 같아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크고 광대한 두려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오늘 또 나의 복이요, 내일 또 나의 복이요, 부족함이 없는 복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생각을 많이 두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유하고자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린 영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종속입니다. 죄의 성품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여러분, 그것은 죄의 성품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할수록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죠. 절제하는 사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자유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자유세요. 참된 자유가 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죄에 사로잡히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하려고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던 옛 습관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받았으니까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속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유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생각을 돌리세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많이 누리세요.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그네의 길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해방받은 여러분들은 그것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내가 그 말에 속아서 그 말을 믿어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한 유혹이 나타날 때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아는 이러한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훈련,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훈련,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죠. 찬양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그것이 내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였던 저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재판을 위해서 그들을 옥에서 끌고 나오려고 할 때 옥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안에는 사도들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밤중에 저들의 묶음을 풀고 옥문을 열어서 저들이 나오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들이 그 옥에 있어야 되는데 옥문은 굳게 닫히고 옥문은 그대로 있는데 옥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슬픔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나지요. 그것이 이 나그네 길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서 형성되는 사망의 생각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립니다. 걱정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의 나를 죽이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굳게 닫혔던 그 무덤의 돌이 옮겨져서 그 무덤이 열려 있죠.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무덤은 그대로 있고 무덤을 닫고 있는 돌도 있는데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너무너무 어려운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에 깊이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나의 묶음을 풀어주셨고 자유케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무덤의 문은 돌은 옮겨 놓으셨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주님에게로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라고. 너가 그 사망의 매임에서, 사망의 눌림에서, 사망의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내가 길이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 길이 되는 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에게로 내 생각이 가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에게 내 생각이 더 가까이 가고 멀리서가 아니라 더 가까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풍성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상이거든요. 정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사망의 생각에 오게 있게 되는 것을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미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 사망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도록 우리 주님 부활의 사건으로 풀어주셨고 그 옥문을 굳게 닫아두었던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볼 때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게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사망의 생각에 옥에 갇혀져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나의 구원자가 나를 위해서 이미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일어나시면 됩니다. 나오면 돼요. 아무도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애굽의 왕을 섬기던 저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의 권세를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다 풀어놓으셨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붙잡지 아니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믿으신다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두운 생각, 사망의 생각, 나를 학대하고 나를 눌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은 주셨는데도 여전히 옥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있는 것은 불행이죠. 나와야죠. 나와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이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을 누려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서 장막을 치고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죄를 따라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에 더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광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나의 생각을 관리를 잘 하시고 복이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